지난주에는 우리가 섬김으로 하는 영성훈련,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일환으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섬김은 다른 여러 가지 가르침들과 아주 독특하게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손수 시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와 선생이 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 내가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은 아주 우리가 다른 것도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 그랬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겸손이라는 예수님의 덕목이죠. 겸손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결국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에 속하죠. 섬김 자체도 직접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고 죄인이 되었다가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을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더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섬김, 겸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는 그런 영성훈련의 제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섬김에는 우리가 의로서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공로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오히려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덕목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은 특별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되고 철저히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일기 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기 쓰기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라든지 뭐 그 본을 보인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일기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더스에 한번 나오죠. 그 왕이 궁중 일기를 보다가 그 모르드게의 공을 발견한 거 그게 나오는데 그 외에는 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일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일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영성훈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모든 영성훈련의 그 방법들을 총망라해서 결정판으로 하는 것이 이 일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기라 생각하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검사하시니까 한꺼번에 한 뭐 3일씩 5일씩 이렇게 막 쓰던 그런 일기가 기억납니다. 근데 뭐 지나간 일을 이렇게 기억해서 적는 거는 그럭저럭 적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날 날씨가 어땠어 묻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일기가 이렇게 무거운 숙제, 과제로만 이렇게 의식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 이후에도 제가 일기를 떠문떠문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이제 남아있는 게 좀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썼는 걸 보면 좀, 뭐, 아주 사소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골몰하면서 아주 힘겹게 고뇌하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일기를 잘 쓰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영성 훈련을 위해서 일기를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낯간지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기 쓰기를 권면하는 용기를 얻는 사실은 우선 설교라는 것이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다는 점에서 용기를 갖습니다. 항상 설교는 제가 회중들에게,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회중과 설교자가 함께 듣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통해서 저도 말씀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는 현재 실천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제가 사실 소명교회에 부임해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렇게 하시도록 권면하고 싶은 것 중 1순위가 이 영성일기 쓰기입니다. 영성일기 쓰기는 우리가 이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유효한 그런 방법이 영성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루다가 제가 이제 좀 잘하면 좀 용기를 내서 말씀을 좀 권하려 하다가 계속 제가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권면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권면하고 같이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지만 저는 그럴 만큼은 안 되고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기는 매일매일의 기록이죠. 근데 이제 비슷한 말로 일지도 있습니다. 일지는 그날의 일을 적는 기록인데 이거는 뭐 회사나 또는 뭐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그런 단체 이런 것의 하는 일들을 기록한 것도 일지입니다. 근데 일기라는 거는 그와 조금 다르게 날마다 그날에 겪었던 일,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개인이 기록하는 기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은 영성일기입니다. 생활일기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다, 그 속에 어떤 일이 있었다, 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것을 기록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기록하는 일기를 영성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도 생각해 보았고 성경 읽기도 생각해 보았고 묵상도 생각해 보았고 섬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의 그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이제 매일매일 하고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매우 유용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묵상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의 과제 또는 자연 또는
사회적인 어떤 사건 이런 것들에 묵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영성일기는 주제를 따지자면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이게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일하신 이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가운데 아주 유용한 그런 훈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만 첫 번째 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않느냐. 만약 그러지 않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일행이 고민하고 관심을 두고 애쓰는 분야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을 행하고 성장하는 거기서에 관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아시죠?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우리 쭉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 주님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진리들을 다 믿으시죠? 만약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와 계신다라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성일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자각하는 일이며 주님을 환영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아야겠습니다. 영성 훈련을 위한 일기 쓰기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영성 일기를 쓰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민하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관찰하고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관찰하고 주목한다. 곧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나 존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드, 에이비드 브레이너드, 스탠리 존스, 조지 폭스, 잔느 귀용, 오스왈드 챔버스, 아펜젤러, 헨리 마틴, 짐 엘리엇,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윌버포스, 조지 휘필더 등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일기를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일기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성일기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염려나 거짓이나 미움이나 의심,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내는 것,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틀을 잡지 못하도록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날아가던 새가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내 머리에 새의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털을 잡아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세수를 하듯이 매일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소외되어 계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결교단에서 유명한 옛날에 유명하시던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사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오른손에
무슨 불편함이 있구나, 장애가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는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스스로 자각하고 의식하기 위해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나 혼자만 해결해야 되고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말로 고백하는 것과 삶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자각하고 의식하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남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영성일기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는 소그룹별로 이렇게 영성일기를 써서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은 서로에 있는 문제나 고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어깨 깃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구 하나 의논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 그거는 참 답답한 일이죠. 무슨 일이든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신뢰 여건이 조성되어야지 일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생활일기가 아니라서 공유하는 것은 사실상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걸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충분히 신뢰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성일기를 공개를 한다 그러면 이 일기 쓰기가 좀 피상적으로 될 수도 있고 과장하고 거짓을 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영성일기에서는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 영성일기를 공유하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각자가 저마다가 영성일기를 쓰시고 공유하실 그런 내용이 된다 싶으시면 이 카톡으로 공유를 하셔도 좋고 또 적당한 때에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성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영성훈련 과제들 여러 가지들을 연결하여 적용하는 그런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그 과제가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결말을 얻었는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셨는지 묵상을 할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섬김의 과정에서는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에 관해 살펴볼 때 묵상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내 일상의 과제 묵상, 자연 묵상, 사회적 사건 묵상 등등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과제들이 다 묵상의 소재가 됩니다. 그렇게 묵상했을 때 묵상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해 놓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는 기본적으로 묵상일기다, 묵상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할 때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기를 구하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들이 묵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묵상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죠. 영성일기는 그런 측면에서는 기도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명상, 참선을 배울 때 특별하게 뭐 이렇게 호흡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장소, 시간 구별을 해놓고 제가 예전에 불교 학생회에 회원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 참선을 배우기 위해서 가부자를 틀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단전 호흡을 하고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들이마셔서 가슴으로 해서 머리 끝까지 정수리 끝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목으로 해서 등으로 해서 이렇게 허리까지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호흡을 하면 공기가 허파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나? 그렇게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는 못했고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는데 또 그런 경지가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좀 엇길로 나가는 말이지만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그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가 계시는데 강태환이라는 분이에요. 연세 드신 분인데 한 20년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이분이 색소폰을 불 때 색소폰을 이렇게 불면 필이나 색소폰을 보통 사람이 불면 길게 불다가도 급히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시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분은 호흡을 들이마시는 순간이 없어요. 10분, 20분 계속해서 그 소리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호흡을 이 색소폰을 불면서 코로는 호흡을 들숨으로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내더라는 거죠. 지금 또 유튜브에서 강태환 찾아보시면 그분이 연주하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호흡법이 필요하냐, 특별히 결과부자를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길게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방법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합력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상황에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해서 그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느끼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묵상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순간은 언제인가? 어떻게 나를 부르셨으며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내게 보여주신 따스한 손길, 미소 또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의도 또 하나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묵상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영성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자기 전에 묵상을 해서 하루 종일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아마 실행이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기 통독을 말씀드려서 한 해 한 번 이상 이렇게 통독을 하시라고 권면을 드렸지만 그게 실제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못하셨다고 정죄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니까 이게 하나의 율법이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할 수 있는 한 해보시라 그런 마음입니다. 묵상도 영성일기도 그런 식으로 억압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숙제하듯이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녁에 모아서 일기 쓰는 그런 것은 시간도 없으실 겁니다. 모두들 바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뭔가 차창 밖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 손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기도 가운데 누군가가 또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그때 메모를 해 놓으라는 거죠. 메모를 하고 그것을 약간 틈이 날 때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영성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는 분량이 꼭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영성일기는 하루에 한 센텐스만 써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자각하고 긴장 가운데 예민하게 우리가 관찰하고 주목하겠다. 하나님을 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느니 믿음의 시작이 되고 완성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시로 메모하면서 기록하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록해 놓은 것은 나중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후에 또는 한 줄 후에나 한 달 후에나 1년 후에나 이렇게 읽어봤을 때에 그때의 상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기록해놓고 다시 반출을 하면서 우리 뭐 소는 보면 자기가 먹은 거를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위장이 4개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꺼내서 되새김질하는데 묵상이 되새김질입니다. 묵상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겪어보고 이런 것들을 다시 꺼내서 묵상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기록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의 과정도 돌아보면서 더욱 그 은혜에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 이현주 목사라고 또 이 영성 사역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기도도 깊으시고 이현주 목사님 여러분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감리교 목사님 중에 김기석 목사님, 이현주 목사님 이런 분이 아주 저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소외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과 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사역하시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형식화되어 있고 교리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 호흡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전통은 이 교리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특별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카톨릭이 잘못되었는 것을 이제 벗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죠. 그 선 자기의 의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한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인데 이게 카톨릭과의 계속해서 논쟁을 함을 통해서 교리 위주로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어떻게 해서 이를테면 뭐 예정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교리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의 한 흐름이 이 감리교 운동입니다. 감리교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거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주님을 늘 모시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영성일기는 또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다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게 제가 권면 드리는 바입니다. 일기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의주시하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하신 음성에 우리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더욱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